오순절 후 24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이 시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직접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네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여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누구와 같은가 라는 제목으로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덧 11월 첫째 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본문은 묻는 것입니다. 누구와 같은가? 누구와 같은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와 같기를 원하십니까? 누구와 같다는 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까? 누구와 같다는 소리가 때로는 비아냥으로, 때로는 놀라움으로, 때로는 감사와 감동으로 들려지지 않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은 누구와 같다는 말을 듣고 싶습니까? 아니면 누구와 같다는 말을 그렇게 지독히도 듣기 싫습니까? 마치 누구와 같다라고 하는 말이 욕설처럼 비아냥처럼 마치 누구와 같다. 내 마음속에 이런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와 같다는 소리를 듣고 싶으십니까? 오늘 성경 본문은 아주 예리하게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돌아보게 하는 누구와 같은가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편은 어떻게 시작하지요? 복 있는 사람들은 라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사람이라고 시편 1편 1절에서 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즐거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야로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사람의 이 삶 자체가 복 있는 자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 있는 사람은 바꾸어 말하면 어떻다는 것입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 있음으로 인하여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마치 어떤 상태를 우리에게 아름다운 그림처럼 들려주고 있습니까?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시절을 따라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이 멋진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4절, 5절, 6절은 곧바로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이 되지요.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다는 것이지요? 바람에 날려가는 겨와 같이 망하고 말리라는 말씀을, 그 노래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너희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왜 내 말을, 내가 한 말을 행하지 아니하느냐라고 엄한 책망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치 오늘 이 시대 이 사회와 교회를 위해서 책망하시는 말씀처럼 들린다는 것이지. 참 신자는 점점 이 크리스찬들은 사라지는데 날로 날로 교인들은 늘어난, 처치 멤버, 교인들은 늘어나지만 크리스찬은 사라지는 세상이 세상과 교회가 되었다고 하는 책망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시면서 오늘 예수님은 무슨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 누가복음 46장에서 49절 말씀은 평지복음의 결론 부분입니다. 이 평지복음의 결론 부분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마무리하고 계십니까? 건축자들의 집을 짓는 그 형태, 집을 짓는 자세에 따라서 나누어지는 그 부분을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나와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다고 합니까? 이 사람이, 이 복 있는 사람이, 내 말을 행하는 이 사람이 누구와 같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이 본문 말씀은 주추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이 사람이 이 누구와 같은 것을 내가 말하리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 주추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 부분이, 여러분은 누구와 같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을 때
우리는 주님께 나와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짓는 집, 그 집이 무엇이죠? 주추 위에 집을 짓는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과 같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23절 끊어서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네 가지 형태의 씨를 뿌리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무엇이지요? 길가에 뿌려진 씨앗, 돌밭에 뿌려진 씨앗, 그리고 가시밭에 뿌려진 씨앗, 그리고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가에 뿌려진 씨앗을 의미하는 바는, 이 비유가 뜻하는 바는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마음에 곧바로 그 마음에 뿌려진 씨앗을 악한 자들이 빼앗아 가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라고 설명하셨지요.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예수님은 직접 설명해 주셨습니까? 말씀은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어떻다는 것이지요? 뿌리가 없어서 금방 말라버린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지만은 뿌리가 얕기 때문에 환난과 고난이 닥쳐온다면 금세 말라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시밭에 뿌려진 씨앗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말씀을 듣는데 내 마음이 어떻다는 것이지요? 재리의 세상의 욕심과 근심으로,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또는 근심으로 가득하여서 그 씨가 자랄 수 없다는 것이죠. 좋은 땅에 뿌려졌다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결실하였다는 것이지요. 말씀을 듣고 깨달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실하였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행함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행함이 없는 말씀의 결실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면, 그 깨달음이 진정이라면 결실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이룬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구와 같습니까? 마치 주추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6절은 오늘 시편 소두에서 제가 말씀드린 복 있는 사람을 말씀하였는데,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는, 귀로 듣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였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는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자들이, 그리고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중요한 동사 세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무엇입니까? 나온다는 것입니다. 나와서 뭘 한다는 것이지요? 듣는다는 것입니다. 듣고,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행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와 듣고 행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신앙의 자세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듣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 하였습니까? 들음에서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모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하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이 어떻다고 하는 것입니까? 야고보서 2장 17절, 그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팔레스타인의 건축 문화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면서 가장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는,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곳엔 건조지대이기 때문에 한 번씩 비가 쏟아진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폭우와 태풍을 동반하기 때문에 추추 없이 깊이 파지 않고 흙 위에 그냥 지은 집들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산 위에서 흘러내려오는 탕류에 의해서 그대로 휩쓸리고 소멸되어버리고 사라져버리고 파괴되어져 버린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추 위에 지은 집, 그리고 흙 위에 지은 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누구와 같은가? 라고 끊임없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복이 있는 자의 삶인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인가? 나는 열매를 맺는 삶인가? 나는 60배,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하는 나무인가? 나의 집은 지금 주추 위에 세워져 있는가?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가? 나는 그냥 대충 믿는 척 성경을 끼고 교회에 찾아가 자리에 앉아서
찬송을 따라 부르는 그런 믿는 척하는 사람이 되어 있지는 않는가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오늘 본문 말씀은 너는 누구와 같은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본문 말씀에서 건축은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건축의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건축의 이 기본적인 것을 말씀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었느냐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추 위에 집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추 위에 집을 짓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수고와 열정과 노력과 피와 눈물을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깊이 파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나올 때까지요? 반석이 나올 때까지. 그 위에 주추를 놓고 깊이 판 다음에 주추를 놓고 집을 세웠을 때 어떠한 풍랑과 세파와 어떠한 도전과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고난이 나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이 주추 위에 세운 반석 위에 세운 나의 집의 견고하기 때문에 풍랑과 바람이 오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48절 본문 말씀에 보면 주추 위에 지은 집이나 대충 흙 위에 집 같은 신용만 낸 집이나 동시에 뭘 했다고 하는 것입니까? 그 탕류가 휩쓸고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폭풍과 몰아친 것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이니까 나에게는 환난과 고난이 없지.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이제 나는 고통과 걱정과 근심과 환난과 이 모든 고난이 나에게는 없을 거야.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과 환난 가운데 계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주추 위에 견고한 집을 세우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반석 위에 지은 집, 이 반석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땅 한 평이 가장 비싼 곳, 가장 좋은 곳, 가장 전망이 아름다운 곳이, 그곳이 내가 지어야 할 집이 아니라 가장 안전한 반석, 주추 위에 집을 지어야 할 그곳이 어디라는 것입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위에 내가 세워져 있는 집이 되어야 한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엄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하여 마태복음 7장 21절은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천국에 간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 자가 천국에 간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누구와 같은가? 나는 세상의 아름다운 곳, 전망 좋은 곳에 나는 이제는 살만하다고 집을 짓고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져 가버리지는 않았는가? 오늘 나는 누구와 같은가? 예수님께서 누구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은 누구라고 하는 것입니까? 주추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동시에 묻는 것입니다. 너는 누구와 같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부디 소망하기는 여러분들의 대답이 주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대답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